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한 해의 출발점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또 1월 1일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말씀을 살피면서 이렇게 찾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떤 목회자가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하고 싶다, 이 말씀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제 개인적인 목표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새날이라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이 새날을 맞이하는 부분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새해도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새날에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늘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인 반치료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에 보면은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삶의 속도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다 새날을 주셨잖아요. 새해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그 새해라는 도화지 스케치북 위에 이제 거기에 채색을 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그 도화지에 아름다운 색깔로 칠을 할 수도 있고 밝은 색으로 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울한 색으로 그 도화지에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어떤 색을 칠하겠습니까? 올 한 해 아름다운 색을 칠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꼭 아름다운 글을 아름다운 색을 칠해보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을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큐티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큐티책을 받아가지고 그걸 펼쳐봤을 겁니다. 민수기 1장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민수기 1장이 나왔는데 그냥 1장 1절로 10절까지 짧은 구절이 아니고요. 1장 1절부터 53절입니까? 54절입니까? 아주 긴 성경 구절이에요. 54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 숫자,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름과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1월 1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의미 있는 본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뜻은 뭡니까? 민수기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숫자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게 민수기라는 말의 첫 번째 이렇게 제목이고요. 원래 제목은 미드바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미드바르의 이제 그런 부분에 이 단어의 어원은요.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말하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숫자. 이게 민수기의 출발되는 1장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민수기의 말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말을 했는가?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거기 광야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민수기의 제목은 그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건요, 여러분, 낮은 어떻습니까? 아주 장렬한 태양빛이 있어서 너무 뜨거운 그런 곳이 광야. 그 다음에 밤은 살을 에는 듯한 이제 그런 강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 그리고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길쌈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노력도 해서 그것을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광야길을 가다가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 성경에서 광야라는 의미가 나올 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1월 1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1월 1일이 바로 광야에서의 출발이 아닐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 줄 압니까? 아주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이제 1월 1일 출발했는데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내일 어떤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들릴 수 있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다. 이런 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날짜를 이야기하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하고 1개월이 지났고 2월 1일 아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날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달력 받잖아요. 달력을 받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은 2023년 모든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달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공통적인 횟수가 있을 거고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이 해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되는 그런 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점,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은 단군 신화, 하여튼 신화라고 치고요. 그렇게 출발되잖아요. 단군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은 언제일까요? 네, 퀴즈입니다. 퀴즈.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출발점, 이제 첫 해 원년을 원대로 칠까요? 원년. 이스라엘 민족의 원년. 그 원년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원년은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발하는 그 광야의 첫 출발,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년이에요. 원년. 그러니까 그 출발설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선상에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1년의 과정 속은 광야를 지났잖아요.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1년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성막이 완성된 후 첫 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첫 번째 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 광야에서 1년이 지났고 또 한 달이 지났고 그리고 2월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발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되 2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요, 그 종족을 따라 그 가문을 따라 1절에 근거한다면 그 진영을 따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숫자 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오늘 오신 분들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숫자 세라.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세라는 것은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은혜스러운 의미. 숫자를 센다.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의 그 근원에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온 다음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초청을 통해서 그 이제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그 민족의 숫자는 대략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70명 내지 75명. 그들의 숫자는 70명 내지 75명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은요, 결단코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고, 처음에는 안정적이었고, 처음에는 먹을 수 있어서 죽지 않아 다행이었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노예로서 고통의 삶을 40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러면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의 그냥 멸족의 위기에 처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멸족이 아니고요, 70명이 광야에 나와서 오늘 본문의 숫자를 세니까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가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예. 남자 장정의 숫자였고 여자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숫자를 센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간신히 살기 시작했는데 노예의 삶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광야 1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광야 1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했잖아요. 씨도 뿌릴 수 없고, 그리고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숫자를 세보니까 이런 숫자였어요. 여러분, 그 숫자는요,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혜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60만 명의 사람, 아니 200만 명, 300명의 사람이 이루어져서 이제 광야에서 1년을 지나고 거기에 섰잖아요. 이거는 은혜스러운 숫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숫자는요, 영광스러운 숫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예. 그 명단에 들어간다는 거. 그들은 구원의 명단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의 명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출석을 했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명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그 선거하고 당선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딱 기록하고 거기에 그 국회의원 뭐 무궁합니까? 그걸 딱 붙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국회의원 이름도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는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해도 되고요, 기뻐해도 되고요, 자부심을 느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옆에 분 한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분, 우리 성재희 권사님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이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너무 감사한 이름이에요. 너무 행복한 이름이에요.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명단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지만 그 숫자는 허튼 수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흘러가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름이고 은혜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의 모습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는요, 인구조사, 이런 숫자 조사가 2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앞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의 끝부분 민수기 26장에 그 숫자가 기록됩니다.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기록되는데 그 숫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는 60만 3,550명.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숫자는 60만 1,730명, 1,820명이 부족합니다.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다. 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씁쓸한다든지 아니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0만 명이라는 큰 숫자,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서 200만 명이라는 큰 숫자 앞에 1730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만약에 앉아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실족했다든지 아니면은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요. 그렇지 않는 이름은 뭔가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명단에서 몇 사람이 빠졌는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제 그 숫자를 세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를 세는 과정 속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3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거기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다 숫자를 이렇게 이제 세는 게 아니고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광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20세 이상 그렇게 숫자를 파악하라 하고 있고, 다만 20세 이상으로 60세 이하까지 아니면 70세 이하까지 아니면 80세 이하까지 그 아래는 아래의 나이는 이야기하는데 위의 나이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광야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싸울 만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백성이 광야 40년의 길을 안전하게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백성들도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왜 나이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멈추게 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 이제 제 이름 빼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이런 모든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0세 이상으로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다 갈 때 여러분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와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왜 못 나왔을까요? 몸이 약해서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신앙이 떨어져서 뭐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명단에 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어깨에 메고 내 등에 업고 그들을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들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광야 40년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무총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각각의 역할들을 임명했잖아요. 예. 우리 장로, 목사, 권사, 또 집사, 그 다음에 각 부서장, 그 다음에 기관의 리더 다 임명했잖아요. 그 임명도 영광스러운 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책을 준 거예요.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요. 8장 3절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도 우리의 신발도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공고하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셨던 그 직책을 감당할 때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건강으로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들을 다 지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나에게 임명한 그것을 충심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부서가 있고 또 교육 부서가 있고 또 주방 봉사부가 있고 사가족부가 있고 여러분 각각의 부서가 있잖아요. 교회 관리부가 있고 그런 거 여러분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거짓 선생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화가 난 그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 엘리야가 겁을 냅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사막에서 이제 뭐 거의
뭐 기진맥진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라 라고 말하죠. 힘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 저 아람에 가서 아람의 왕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왕을 기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게 엘리야가 했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세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제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그러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럼 알았다. 너 거기까지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내가 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실 때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셨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실 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한 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맡길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숫자를 쭉 계수합니다. 그렇게 계수하다가 47절부터 보면요. 조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부분에 계수하는 명단은 뭐예요? 전장에 나갈 만한 그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전쟁터를 준비하며 싸움을 준비하면서 계수하라고 했는데 그 계수의 명단에 빼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빼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빼라고 했던 이유는요. 50절부터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라.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등등 쭉 등장합니다. 레위인의 역할은요.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세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가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2023년에 그 광야,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출발선상에 섰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싸고 나가야 되겠죠.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겠죠. 세상에 선한 영향 행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한 해를 열심히 잘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게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과정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불기둥같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그것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백성을 내어주라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백성을 왜 불러내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불러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의 정체성, 나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말했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자기들의 힘으로 40년 동안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한 달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60만 명, 200만 명의 모든 양식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마련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셔야 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매일 그들에게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물을 주시지 않냐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들이 등장하는데 그 적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3년 우리에게 광야의 세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싸울 만한 군사를 계수하라. 근데 그 군사들이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 제사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첫 출발하는 광야의 선상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되 숫자를 세라. 지금 몇 명인가? 그 숫자는 은혜의 숫자고 영광의 숫자다. 하나님이 구원한 숫자고 택함받은 숫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그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같이 이끌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 20세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당신의 삶,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에 목숨 거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예배에 목숨 겁시다.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또 큐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이거든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예배입니다. 이거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싸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여 만나와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주시는 과정은 성막에서 주신 거예요. 성막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들이 온전히 보존되에 그리고 또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영광스러운 명단,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은혜로운 이름이고 택함받은 이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군사로 세우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명단이 우리의 이름이 은혜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들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용사로 세웠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세웠사오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일, 그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부한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만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물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세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재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패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심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가지고 충심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막에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예배드릴 힘쓰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아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 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굳게 세워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업고 입고
그래서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형통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일어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